이제 어수선한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참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동시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의 짧은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짧게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교회, 그래서 참 부흥했던 교회 같습니다. 그 교회를 가르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공동체, 참된 아름다운 공동체 같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소식이 주변 지역에 퍼져갈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전 지역, 이 그리스 전 지역에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합니다. 수많은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됨을 칭찬하고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됨을 칭찬하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심지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추구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칭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향하여서 영광이고 기쁨이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숨이 쉴 것 같다 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들 안에 또 심각한 문제는 있었나 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완벽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뿐이겠죠. 그들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를 소개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주님이 강림하시는가,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며 또 산자인 우리는 언제 부활할 수 있는가,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종말에 관한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논쟁은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일어났고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한국 교회가 속앓이를 했던 경험도 수없이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긴박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예지를 설명해 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최대의 관심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최대의 관심사인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이죠? 이 궁금증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세 가지 중요한 핵심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올려주세요. 아까 올려주더니 지금 올려준 거지. 맞아요. 첫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오신다고는 말씀했는데 언제요? 이 질문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던질 때 본문 2절의 말씀인 주님의 날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의 심판에 관할 때 주의 날이라는 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아모스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날은,
예언자들이 말할 때 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날이라고 말할 때마다 등장한 것이 뭐냐면 백그라운드가 경고, 심판이라는 의미가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려움, 공포, 심판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용한 주의 날이라는 개념은 경고나 심판보다는 빛에 관한 소망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날, 이 날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라는 말로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의 날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거울로 비추어 희미하게 본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드디어 모세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적으로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서로 만나기를 만나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보고 싶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리워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훨씬 더 심각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시는가? 만약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에 대한 반드시 확신을 가지면서 등장한 말이 오늘 본문 5장 1절 때와 시기라는 말을 언급해 주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말이 없어. 무슨 말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말이 없을 정도로 명확해. 부록이 없단 말입니다. 정확한 확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주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했었나 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궁금해요. 아마 교회사 2000년 역사에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답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관심, 이단들의 전문적인 관심 아니에요? 모든 순서,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이기도 해요. 심지어 성숙한 신앙인들조차도 이 날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한 날, 심지어 정확한 날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시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한국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듯이 1992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에서 관심사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이때입니다. 10월 며칠 몇 시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신났겠어요. 그날만 고대하면 되거든요. 그날만. 그날 회개하면 돼요. 그날 참여하면 돼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가정이 깨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모습들은 우리의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종말의 시기와 때에 관하여 말씀하기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징조를 이야기해요. 종말의 징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 끝.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
1장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세 훈화, 즉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제자들이 갈람산에 있는 예수님에게 딱 만나서 그 산에서 질문을 던져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를 설명합니다. 자, 본문 올려주세요.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딱 먼저 대답부터 하셔요. 자, 흔들리지 마, 유혹받지 마, 어떤 것에 유혹을 받지 마라고 하냐면 딱 설명을 이제 6절에서부터 해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선지자라, 메시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말에는 사람들이 나타난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6절. 그리고 미혹하는데 난리가 나고 난리의 소문을 너희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난리와 소문을 들으면서 무엇해야 되냐면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수많은 난리가 나고 수많은 소문이 나고 막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일단 좀 침착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야.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뭐 전쟁이 일어난단 말 같습니다. 세상의 곳곳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의 곳곳에서는 막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9절. 그때에 이 재난이 일어나고 재난이 시작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무슨 일이냐면 환난이 일어난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신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그때 다시 또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미워할 때 막 실족해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막 좌절해버린다. 유혹에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버린다는 거예요. 막 헐뜯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막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무엇을 직감하셔야 되면 종말이 오겠구나. 종말의 징조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일어나도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한대요. 자, 12절. 불법이 성한대요. 많은 사람이 막 사랑이 식어져 버린대요. 너무 막 냉혈한 인간들이 막 득실거린다는 말이에요. 차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막 불법이 막 성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13절. 자,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지진과 전쟁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과 냉혈함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그것은 끝이 아직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너희들은 언제까지냐면 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달될 때까지는 끝이 오지 않아 라고 종말을 설명 쫙 풀어줬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전쟁 같습니다. 기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류의 현상은 늘 있어 왔어요. 언제나 인류 사회는 지진이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어요. 몇 년 전 보세요. 인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2004년에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도 있었어요. 이것을 배경으로 2009년 해운다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대요. 엘살바도르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미국에도 수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대만에서도 있었어요. 인터넷 전상망이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요. 2011년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이 쓰나미의 부작용은 우리에게도 닥쳐오고 있어요.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일본의 지역이 있다잖아요. 전쟁은 어때요? 하루도 멀지 않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남북 대치 있는 우리나라는 더 그 긴장감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대강국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끊임없이 패권주의를 자랑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잠식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요. 위협해요. 2022년 2월부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벌어진 것을 아직도 4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벌이고 있대요. 심각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거짓 선지자들은 난무하고 있어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해요. 나는 그리스도래. 너무나도 가까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려요. 신천지가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있고 그것을 이단 때문에 심령이 피폐한 모습들이, 가정이 붕괴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심지어 여기에 빠져버리는 목회자 가정이 있어요. 사모님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목회자에서 쫓겨났어요. 엄습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주변에도요, 여호와 증인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침투했어요. 신학교 문구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신천지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신학교도 그래요. 교회는 예외예요? 아니에요. 심지어 신학교에서는 어떤 강구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데 싸우지 마세요. 여호와 증인들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힘을 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고소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팽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세의 훈화, 징조의 훈화를 들으면서 발견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언급할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이 땅에는 종말이 있겠구나. 이 징조들이 종말의 예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지변을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의 냉혈함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여러분이 직감하셔야 되냐면 종말이 오겠구나. 마태복음 24장이 그 종말의 징조예요. 이 징조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수백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전쟁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오지 않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을 여전히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종말에 관한 예지예요. 예지는 실제 증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이 지진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의 냉혹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 종말이구나, 말세구나,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종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비유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두 가지가 도둑 비유하고 해산의 고통에 대한 비유입니다.
도둑에 관한 비유는 3절에 보니까 여자의 해상 고통 같은 비유를 덧붙이면서 주의 날은 도둑처럼 우리가 알 수 없게 오고 해산의 고통처럼 아무도 모르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해산은 언젠가는 올 것이고, 도둑도 언젠가는 살며시 아무도 권고를 주지 않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날이 오구나, 그날이 오겠구나 라고 감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 것일까? 정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확실히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 안에서, 저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이 다음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르되, 때와 시기는 똑같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를 아니라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를 정한다는 거예요. 권한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은 무엇이냐? 8절을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관심은 때와 시기에 두지 말고 너희의 관심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되는 것에 관심 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되고 먼저 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 주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부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관심은 증인의 삶을 사는데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때와 시기를 안다면은 막 개쓰레쓰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딱 그때 1시간 전 혹은 30분 전에 회개하면 돼요. 마음대로 살고. 그럴 확률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막 살고 그때 되면 경건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우리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심,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이 오실 때와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그 순례자 삶을 어떻게 살까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언제라는 때와 시기에 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둬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위안이 도살입니다. 잘못된 위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어떤 억압과 핍박에 확 굴하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희생이 되었지만 묵묵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냐면, 이건 제 추측이에요. 예수님이 재림만 하면 너희들 싹 죽여버릴 거야,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런 기대감? 아마도 악을 품고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들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망상과 위안을 가지고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본문은 뭐라고 경종을 하냐면, 자기 체면술에 빠졌던 그들을 향하여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잘못된 안전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전력에 보면 고합선이 막 흐르고 있는 그 밑에 편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편말이냐면 안전한 곳, 안전합니다, 한자리 모토입니다. 되게 역설이죠. 얼마나 위험한데요. 근데 안전하대요. 역설이요. 위험하니까 안전하대요.
정말 안전하면 그런 편말 쓰지도 않아요. 차 좋아 여러분이. 자, 안전하다, 평안하다, 지금 괜찮아, 개쓰라 지금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여전히 평안해, 문제 없어, 우리는 사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무섭게 우리를 경고해 주냐면,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평화로고 안전하다니까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깨어 정신을 바짝 차려라. 바짝 차려라. 어떤 이는 2000년 동안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당장 오지 않아요. 괜찮아요, 평안해요, 지금 문제 없어요, 안심한 사람,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면 안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안위주의자. 어떤 이는 재림이 없다는 무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럴싸요.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파괴? 그럴 수 없어. 편의주의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부류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여러 부류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해 주신 거 있어요. 3장 9절부터 14절 좀 또박또박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읽겠어요? 따라오 주시면 됩니다. 주의 약속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나니.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 10절.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세상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며.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줄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워져서 불이 녹아져 버리며.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경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되 경건함과 거룩함을 잊지 말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 힘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왜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요? 우리를 향해 주님의 자비로움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시간적으로 연기되는 이후, 아직까지 지체된 이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을 완성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롯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관, 역사관이에요. 이것을 구속사라고도 이야기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역사, 이 주님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종말론적 역사관이기도 해요. 시간관이기도 해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 정신 차려라. 편안하다고요? 그때 도둑처럼 올 것이고 그때 해산의 고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요구하는데요. 자, 이제 종말론적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 라이프 스타일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우리는 어둠과 밤이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냐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래요. 빛의 자녀래요. 주 안에 있는 사는 사람, 주 안에서 사는 사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자들, 우리는 결코 밤이나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 사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요동쳐야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목표를 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래요. 세상의 빛의 자녀래요. 더 밝은 대낮의 삶을 사는 사람이래요. 어둠의 세력을 빛대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 빛이, 이 어둠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으니 근신하여 깨어있으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날의 이 관점을 보면 마치 밤마다 우는 부엉이처럼 어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엉이라는 새가 밤마다 운대요. 부엉. 그 소리를 들으면 두렵대요. 밤에만 우니까. 어둠과 불안의 상징 새예요. 근데 부엉이와는 다르게 포겔이라는 노래의 세계가 있대요. 지박귀라는 새 같습니다. 밤에도 노래하고 낮에도 노래한대요. 그리스도에 있는 부엉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을 유지시키는, 조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때와 상관없이 빛에 사는 자녀, 대낮에 사는 사람이니까 늘 기뻐하게 노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래요. 이런 신자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 그럼 낮에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해 사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본문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냐면 8절에 보십시오. 낮에 속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란 말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자, 믿음과 사랑, 구원의 소망을 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심이 아니라, 다음 9절이 중요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11절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이고, 구원에 이루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합니다.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르쳐,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낮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낮에 속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신뢰를 빼앗을 수 없으며,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불안한 사회, 경제, 사회 정세가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으며 이 소망으로 힘있게 창궁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결국 낮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강성교회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찬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은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그의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르쳐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도 말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 고백 말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들이 즐겨하는 고백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심해야 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며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덕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낮에 속한 사람, 그런 삶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추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자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딴 근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370장을 부르려고 해요. 370장 찬송가 370장. 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무슨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 제일 힘든 거 뭐예요? 근심 덩어리, 염려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아니에요, 살아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딴 근심이 없는 사람이래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이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어버렸대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신대요. 내 궁핍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채워주신대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대요. 그 나라가 가기까지 끝없이 보호해 주신다는 찬송, 우리 37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멈에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나 주님, 낮에 속한 자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로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낮에 속한 삶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주 안에는 딴 근심을 거부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